나이를 먹을수록 참 이상합니다. 사람에게 정을 주면 줄수록 내 마음이 더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착하게 살면 복이 쌓인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착하게만 살아선 마음이 더 아플 때가 있더군요. 도와줬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진심을 다했는데도 상처만 남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복을 흩어지게 한다.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정작 내 안의 평화가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마음도 집착이 되면 결국 나를 상하게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내 곁에 있는 어떤 인연이 나의 복을 조용히 끊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깨달음이 스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숲길 위를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이슬이 반짝이고 새들이 조용히 노래하며 세상은 고요한 평화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잘하려 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제 마음을 다해 돕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외로운 걸까요?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발 아래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드셨습니다. 그 잎은 이제 막 바람에 떨어져 빛을 잃고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고요히 울렸습니다. 나무는 햇살과 비를 다 주었다. 그래서 잎은 아름답게 자랐지. 하지만 때가 되면 잎은 떨어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부처님은 그 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마음을 주되 그 마음이 떠날 때는 붙잡지 말아라. 붙잡는 순간 복은 흘러가고 상처만 남는다. 놓아주는 것이 자비요, 흐르게 두는 것이 지혜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엔 슬픔이 아니라 오래 묵은 미련이 씻겨나가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잘해주는 것이란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선에서 상대의 삶을 존중하며 돕는 일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제자는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도왔던 사람들, 진심으로 아꼈던 이들이 언젠가부터 저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젖은 듯 떨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햇살이 부처님의 어깨에 내려앉고 숲속의 새소리마저 고요히 멎은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꾸짖음도 연민도 따뜻한 연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맑은 물도 흘러넘쳐 땅에 스며들 뿐이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릇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복이 흘러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복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복이 떠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6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바람결에 실려 제자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첫째, 자신을 잊은 자비. 자비란 자신을 해치는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 마음은 곧 슬픔으로 변하니라. 둘째, 감정으로 한 선행. 진심이 아닌 인정받기 위한 착함은 끝내 허무만 남긴다. 셋째, 분별 없는 베품. 받을 준비가 없는 이에게 주는 것은 씨앗을 돌 위에 던지는 것과 같다. 넷째, 무시당해도 침묵하는 선함.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깨우는 사랑이다. 다섯째, 감정의 집착. 도와주고 난 뒤 마음속에 나라는 그림자를 남기면 그 순간 복은 흘러나간다. 여섯째, 감사 없는 인연에 머무는 것. 감사 없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너의 빛이 서서히 꺼지게 된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여라.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스스로 자란다. 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껏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잃고 있었다는 걸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어둠이 거치며 비로소 따뜻한 빛을 만난 이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간절함이 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복은 머무는 법이다. 하지만 그 복이 떠나는 때가 있다.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이 떠나는 때라니요? 부처님께서 나뭇잎에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의 착함이 내 자신을 잊게 될 때 복은 조용히 자리를 뜬다. 그 말에 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시고 바람이 스치는 나무 그늘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 착함이 분별을 잃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 물이 너무 많으면 밭을 적시지 못하고 오히려 뿌리를 썩히는 법이니라. 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마음이 스스로를 버리는 희생으로 흐르면 복은 그곳에 머무르지 못한다. 너의 착함이 누군가의 욕심을 자라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된다. 제자는 그제야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거절이 두려웠습니다. 싫은 소리 하면 나쁜 사람 될까 봐요.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꾸짖음도 연민도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절은 나쁨이 아니다. 거절은 내 마음을 지키는 자비다. 너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쯤에서 그만하자 말할 줄 아는 이는 진정 복을 품은 사람이다. 잠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제자는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조용히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기억하라, 제자여. 착한 마음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를 따뜻하게 감싸기 위해 있는 것이다. 너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착함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그 말씀에 제자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오래 묵은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이해받지 못했던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착함은 멈출 줄 아는 용기 속에 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복은 다시 너의 곁에 머문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자주 내어주었습니다. 도와달라 하면 돕고 부탁하면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와줄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해하는 듯한 깊은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도운 그 손길이 처음엔 따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의무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된다. 부처님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햇살이 스며든 손바닥 위에서 돌은 작고 평범했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이 돌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깨가 굳고 팔이 저리며 결국 손끝이 떨리게 된다. 그 돌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나가 점점 무너지는 것이다.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저 착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귀하구나. 하지만 기억하라, 끝없는 호의는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을 원하고, 두 번을 하면 세 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렇게 내가 계속 내어주면 결국 그 호의는 너의 복을 갉아먹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 잠시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주는 듯 고요했습니다.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이젠 힘들어요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마음의 한계를 알아보고 그곳을 존중한다. 제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몰랐구나.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남을 위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니라. 너 자신이 상처 입은 채로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에 제자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의 해방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의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귀로 듣는 가르침이 아니라 영혼을 다독이는 손길임을.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꾸짖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착한 이들을 품는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절할 수 있을 때 그제야 인연은 비로소 건강해진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너의 복을 지키는 시작이니라. 바람 한 줄기가 숲 사이로 스며들며 나뭇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마저도 마치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는 듯 했습니다. 착하다는 건, 부처님은 다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무작정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선함이니라. 그 말씀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제자들의 가슴 한가운데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싶었던 그 제자는 그 순간 자신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적시며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착함이 언제나 칭찬받을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단호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지나간 자리엔 떨어진 나뭇잎이 고요히 뒤집히며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착함은 흘러가는 물처럼 부드럽되 자신의 강을 잃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진정으로 남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제자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고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숲속엔 아무 말 없이 흐르는 평화의 숨결만이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짙푸른 나무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햇살이 그분의 얼굴에 연민과 자비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좋다. 그분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들려주마.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상처받는 일이니라.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고 제자들은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입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둘째,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길 때 복은 등을 돌린다. 그 말씀에 제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된 슬픔을 꺼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마저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하다. 하지만 그 귀한 마음이 너 자신을 비워내는 고통이 된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자멸의 불씨가 되느니라. 그 말씀에 한 제자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제 밥그릇은 비워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착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떨리는 눈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괜찮다는 위로와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안아야 한다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야. 그분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강물처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지만 자신의 기름이 다하면 더는 빛을 낼 수 없느니라. 너는 지금 그 등불과 같구나. 남을 비추려다 스스로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다그치고 내어주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허물처럼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살며시 얹으셨습니다. 먼저 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 자비가 내 안에서 가득 차야 그 다음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수행이니라. 그 순간 제자의 눈물 한 줄기가 흘러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용서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숲속엔 새소리가 고요히 울렸습니다. 바람은 향기로운 흙내를 품고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너를 아껴야 세상도 너로 인해 따뜻해진다. 그날 제자는 알았습니다. 진짜 자비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삶이라 믿었거든요. 남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선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제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따스한 연민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은 진실하고 아름답다. 부처님의 음성이 낮고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얘야, 그 마음이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흘러넘치면 결국 너 자신은 텅 비어버린단다. 바람이 살짝 불어 부처님의 가사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마치 바람에 실린 듯 제자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이 고갈되면 남에게 줄 것도 나눌 것도 사라진다. 그때의 선행은 더 이상 복을 낳지 못하고 너를 서서히 말려버리게 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숲속에는 새 한 마리도 울지 않았고 햇살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제자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떠올랐습니다.
늘 웃으며 사람들을 챙기고 아픈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가장 먼저 쓰러졌던 순간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남에게 복을 짓듯 너 자신에게도 복을 지어야 한다. 내가 괴로운데 남을 돕는 건 진정한 자비가 아니니라. 그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연민일 뿐이다.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시며 하늘을 향해 살짝 들어 보이셨습니다. 복이란 강물과 같아 흐르는 것이지 한 곳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그 강의 근원, 즉 너 자신이 메말라 버리면 복도 더는 머물지 못하고 떠난다. 그 말씀에 제자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남을 도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구나. 그의 어깨를 바라보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 자신에게 따뜻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채워져야 세상에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복을 머무르게 하는 수행이니라. 그 순간 제자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된 자신을 품어주는 첫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에 봄이 오는구나. 숲속에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슬 맺힌 나뭇잎이 흔들리며 작은 빛을 쏟아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이 제자를 위해 조용히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얘야, 너 자신을 먼저 채워야 비로소 남에게 온전한 것을 나눌 수 있느니라. 빈 그릇은 아무리 기도해도 향기를 낼 수 없고 메마른 샘에서는 물 한 모금조차 건질 수 없단다. 그분의 음성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잔잔했습니다. 자신에게도 따뜻해야 한다. 그 따뜻함이 마음속에 머물러야 그 온기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법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나를 돌보는 것을 이기심이라 여겼습니다.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그것이 착한 길이라 믿어왔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들며 그의 마음속 오래된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숲을 스치는 바람이 부처님의 가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연민과 자비로 가득했고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셋째의 얘야, 내가 줄 때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고 있다면 그 또한 복이 떠나는 징조니라. 그 말에 제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었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사람.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고 고마움 대신 당연함으로 대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눈빛을 읽으신 듯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는 남의 복을 빼앗아 자신을 채우려는 자이니라. 그 마음은 끝없이 요구하고 그 욕심은 내 복의 그릇을 깨뜨리게 된다. 내가 진심으로 베풀었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복은 쌓였느니라. 그러니 고마움을 바라지 말고 그렇다고 무감한 이에게 마음을 허비하지도 말거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고맙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 애써 웃고 또 마음을 내주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내어 바닥에 낙엽 하나를 가만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거라. 햇살과 비, 바람과 땅이 모두 힘을 보태어 이 잎을 자라게 하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맡은 바를 다하고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나지. 너 또한 그리해야 한다. 고마움을 바라지 말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너의 마음을 허비하지 말거라.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니라. 그 순간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히던 미련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자비란 누군가를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는 일임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어깨 위로 손을 살며시 얹으셨습니다. 그래, 그 깨달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니라. 숲은 다시 바람에 흔들리고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져 제자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주는 법을 배운 듯 했습니다. 넷째 이야기. 그 순간 숲속의 공기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시간조차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먼 산을 바라보다가 햇살이 비치는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보다 늘 뒤에 두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의 복은 결코 오래 머물 수 없단다.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연민과 지혜가 함께 머무는 연못 같았습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같지 않다. 그 목소리는 숲의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자기 부정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복 또한 머물 자리를 잃는다. 부처님은 가까이 떨어진 들꽃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여린 꽃이었지만 햇살을 받으며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다른 꽃보다 크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정성껏 피었기에 햇살도 바람도 복도 이 꽃을 외면하지 않는다. 너도 그러해야 한다. 스스로의 빛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귀하게 여겨라. 그때 복은 다시 너의 곁으로 돌아온다. 제자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합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남을 위하는 삶이 곧 깨끗한 삶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 자신을 잃은 자비는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한 햇살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을 덮어주는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너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그 빛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깨어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군가를 위하기 전에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쓰다듬곤 했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내가 밝아야 세상도 따뜻해진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복이 머무는 첫 자리다.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건 너라는 존재를 존중하는 가장 깊은 자비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 어떤 복도 머물 곳이 없단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다가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지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없는 선행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는 일이라고. 복을 지키려면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함이 고통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세상에게 착하게 보이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 위에서만 복은 머물고 피어날 수 있습니다.